드디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무슨 날인가요? 추수 감사 주일이고 우리가 소중한 한 분을 주님께 인도해 보고자 하고 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가 다음 주일 앞두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데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조금 이런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냥 스폰지에 물 이렇게 부으면 막 들어가듯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어 가지고 이게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좀 크게 둘로 나누면 이 본문 앞에 지금 이 본문과 앞에 내용을 좀 참고해 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은 제가 미리 축복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고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저는 부족해도 여러분 설명하는 그 예수님은 너무 귀하셔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는데 우선 이 배경은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요단강가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집회를 했어요. 자,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주제는 뭐냐? 자,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오늘 주제는 뭐냐 하니까 와서 보라고 와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한번 우리 29절로 가보게요.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주제가 뭐라고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지금 주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활동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굉장히 여러분 막 소문이 나고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 지도를 놓고 본다라면 북쪽이 갈릴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있고 남쪽에 유다 지역이 있어요. 요단강은 유다 지역이 있는 남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여러분 한번 43절 잠깐만 힌트를 한번 보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어디로 가셔요? 갈릴리로. 그러니까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디 지역이냐면은 북쪽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 서울에서 과거 70년 80년대 막 여의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가던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전라도 저 밑에 고흥에서도 막 해남에서도 올라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물론 이스라엘 땅은 우리보다는 더 적은 땅이긴 하지만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도 와서 여러분 이 남쪽 요단가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도 받고 설교를 듣는데 주제가 뭐라고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한번 입을 열어보게. 뭐라고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기념일이잖아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일제에서 해방된 기념일을 이렇게 기념일 지키듯이 이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자와 예표인 것은 실제로 이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라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갈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그 어린 양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신다 하고 늘 기다려 왔는데,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 당신이 기냐고 한번 잠깐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19절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의 이면에는 뭐예요?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차이가 나는 굉장한 분이다 하고서 이렇게 기대하겠는데, 그 다음날 아까 우리 29절 보니까 그 이튿날입니다. 집회 이튿날에 드디어 예수님이 그 가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보라, 같이 시작.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으니까 여러분 집회를 아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적하고 난 그 다음날 한 번 더 우리 35절로 가보게 같이 시작. 또 이튿날, 그러니까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하루만 걸려도 하루 이틀 새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그 다음날입니다. 그러니까 집회 3일째인데 다시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크게 시작.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고 역시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미리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세리요한의 집회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인 숫자, 모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저기 유대 지역만 아니라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까지 와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룬 것 보니까 아주 성공적인데 결과적인 것은 여러분 세례요한은 지금 모이기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를 위해서 집회를 했는데 예수님을 정작 전했더니 몇 명이 간신히 2명, 3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잠깐 한번 읽어봐 여러분. 자 37절 읽어보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누구예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자, 누구라고요? 요한과 안드레.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이,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스승인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와 좀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 이 어린 양이 누구이며 세상죄를 지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보라 바로 이분이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 제가 전하는 내용에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면 마음을 열고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겠어요. 한 95%는 아멘 하는데 아무튼 이 두 제자가 따르는데 한번 얼른 읽어보게요. 자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말하면 한 오후 4시쯤 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제자, 그러니까 해가 진력인데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여기 그냥 함께 거했다는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누가? 입 좀 열어봐요. 안드레가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형님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게 한번. 자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제 오늘 설명했지만 과거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이미 예측하시면서 너는 누구다? 너는 지금은 늘 변덕스러운 이 천방지축인 이 시몬이지만 네가 장차 흔들림이 없는 뭐가 되리라? 반석이라. 이 게바라 베드로라면서 여러분 미래까지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결론을 말하면 이 세 제자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냥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정말 열심으로 따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이 변방에서 이렇게 늘 그렇게 있는 사람이 있다냐. 왜 그런가 할 때 성격적으로 좀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뭔가 약점이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설명하고 싶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자, 우선 빌립을 보면은 한번 우리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짧게 나와 있지만 저 좀 봅니다. 자,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토요일 아무튼 예를 든 겁니다. 오후 2시에 프로야구를 시작해서 한 5시경에 끝나는데, 자, 야구가 막 끝났는데 저 무등 경기장 근처에서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거의 10중 8구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어디 지역 사람이냐 하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으로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 저 유대 땅, 이 요단강 가에 있는 유대 땅에서, 유대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로 간다는 말은, 아까 서울 여의도 지역에서 저 전라도까지 간다는 말은 지금 뭐하고 간 거예요? 누구 집회?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는데, 여러분 아까 세 제자는 어때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라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선생을 존경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왜 베세다 광야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에 모인 무리만 해도 남자만 해도 몇 명이라고? 약 5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종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해가 진령이 되니까 문제는 배도 고프고 이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줄 아시면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데, 자, 이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빌립이 얼른 나서가지고 쫙 보더니 계산이 쫙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계산이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이분들이 오늘 점심 먹으려면 얼마가 들까 한참 계산해봐야 돼요. 몇백 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쫙 보더니 계산이 쫙 나와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빵을 사다가 드려도 이게 간당간당 하겠습니다.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한 사람이라고요? 아주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름 들었어요. 하나 더 제가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말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데 엉뚱하게 빌립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면 제가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어때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엄청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망을 주고 있는데도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현실적인, 뭔가 그래도 눈으로 막 보고 막 만지고 체험하면 자기가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이다? 계산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뭔가 좀 과학적인 이런 사람이라니. 그러니까 빌립이 여러분, 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의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기가 좀 어려워요.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는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계산해 본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자, 보라 세상지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알아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고하고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린 양,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알아는 먹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외모를 보니까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저 시골 촌사람에다가 뭐 그렇게 막 굉장한 뭐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휴저주. 자, 우리가 11월 20일 날 창대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초청한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계산한다니까. 과거에 교회도 나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가 또 가자니 계산이 막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도 하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도 하는데 뭔가 주저주저하거나 여러분 가운데도 자꾸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저 변두리에서 여러분 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읽어보게요. 43절 시작. 이튿날 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크게요. 시작. 나를 따르라. 자, 지금 봐봐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님 대신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뭔가 우리 주변에 뭔가 이 계산을 하고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뭔가 긴가민가 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을 잡아봐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 한번 해봐요. 여러분 나 따라가세. 시작. 나 따라가세. 조금만 건드려주면 뭔가 지금 이분이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신앙적인 것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해요? 그냥 한번 딱 끌어가지고 자 시작. 나 따라 갑시다. 여러분 윗사람이면은 저 한번 따라가시게요. 한번 갑시다. 연습합니다. 한번 갑시다. 여러분 밑에 형 친구나 또 아는 사람 같은 가세. 한번 가자 하고 가보자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쫙 끌어주면 그분이 그 뭔가 좀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봐요. 한번 44절 읽어봐요.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자 45절 잠깐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알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긴가민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닐 것인데 그래서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 외모로 보니까 뭔가 선입견이 아니면 뭔가 자기가 지금 갈등할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막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사실 잠깐이지만 거기서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누구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에서 시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그가 자기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그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이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 번 더 46절 시작. 빌립이 자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지금 빌립 같은 분들이 돼야 돼요. 아까 소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면 우리 친구나 우리의 배우자나 누굴 찾아갔을 때 한번 봐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뭐라 합니까? 거기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 쉽게 하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누구라고 해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다음 말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빌립의 약점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뭔가 현실적인 사람이다라면 나다나엘의 약점은 뭐냐니까 굉장히 편견을 가진 사람이 뭔가 선입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자 갈릴리죠. 우리 같으면 제가 또 이야기 한 번 더 하기가 좀 죄송한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요. 신학교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저보다 연상이 되신데 그 동료 한 분이 그래요. 자기 동생이 삼성 회사에 인사과에 가 있는데 지금과 또 좀 달랐겠죠. 그 당시에 삼성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면 모집 광고를 내면은요. 예를 들어 한 100명 뽑은다라면 막 수천 명이 막 이렇게 지원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서 가운데 너무 그 말 들으면서 속상한 것이 딱 지방을 보고 어떤 대학 지방을 보면 미안합니다. 전남대, 뭐 조선대 막 이렇게 지방이 나오면 아예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력서 하나 쓸 때 얼마나 마음 다해 쓰겠으는데 그 지방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냥 빼버리고 어쩌다가 정책적으로 한두 명 끼워 넣기를 할 정도로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뭐 이해하시죠? 저 속상했다니까요. 거기다가 전라도에다가도 또 저 고흥 사람, 저 해남 사람, 그야말로 더 촌 사람이다 보니까 마치 그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니까 그런지 저 서울 사람들한테 말하면 조금 그 약간 좀 촌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아들놈을 어렸을 때요, 지 이종 사촌 한 살 더 먹은 형을 만났는데 그래요. 이놈이 말하면 그란디 저란디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너는 왜 이제 말도 흉내를 못 내겠네. 말끝마다 디 그러니? 시골 이 사투리를 쓰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끼리도 이렇게 편견을 가지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 갈릴리 사람들 더군다나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터부시 여기고 그야말로 무시하는 가장 가난하고 여러분 천하고 무식하고 그냥 사업이 망하고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갈릴리 출신 이 나사렛 근처에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나왔다가 아주 그냥 난리를 쳤어요. 그래갖고 아주 굉장히 막 힘들게 했는데 우리 같으면 여러분 친척들이나 형제들 가운데 신천지나 뭐 여호와신 이단들이 빠져가지고 가정을 막 망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단인지 교회인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그러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 이야기하면 그냥 막 싫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읽어보게 한 번 더. 자 46절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뭘 갖고 있다고 해? 편견을. 자 나사렛 그 시골 그 촌 더군다나 정말 이단자가 나와가지고 이 가정 망신 이 망친 그런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여러분 빌립이 이르되 크게 시작 와서 보라. 이럴 때 뭐 해야 한다고 해? 입을 열어봐요. 와서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막 더 설명하고 막 설득하고 그럴 것도 없고 왜냐하니까 우리는 말도 잘 못하고 지식의 한계도 가다 보니까 빌립은 뭐라 합니까? 와서 한번 사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직접 만나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교회가 세상에 많은 사실 덕을 끼친 것도 많지만 세상은 교회다 기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실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서 이기적인 시대인데 이렇게 많이 편견을 갖습니다. 교인들은 더군다나 자기 개인주의면서도 하나님 믿고 막 복복하면서 자기들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별로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막 그렇게 호감이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 11월 20일 날 뭐라고 해요? 입을 열어봅니다. 시작. 와서 보세요. 한번 와서 보세요. 한번 시작. 와서 보세요. 그냥 여러분 자 내가 막 설명하고 설득을 하지 말고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이야기. 한번 사실 보라는 이야기.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 당시 예수님은 생존해 계시고 예수님을 와서 한번 만나보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선입견이 바뀌겠지만은 문제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서로 사랑. 여러분 사랑의 본이 누구냐 하니까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지금 너희가 여러분 나를 부인할 베드로 나를 팔아먹을 가르쳐다가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탁드려서 굉장히 제가 좀 광고 겸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일이라도 한번 여러분 누군가를 초청해서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한 번만 갑시다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문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 전하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다 보여줘야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육체로 안 계셔요. 누가 보여줘야 한다고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할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는 아니 한 주간 예를 보내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요, 굉장히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금에서 말씀드리면, 본래는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잠참해서 하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오신 분들이 부담도 되고 덕이 안 되니까 일부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주로 우리 기존 성도는 일부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이제 되게 우리가 초청장에다 11시로 해가지고 2부 예배 시간에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1부에 오신 분들은 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2부에 오신 분들은 차도 좀 댁에다 두고 오시든지 좀 뭐 대주 아파트나 이렇게 가까운 골목에 좀 두시고, 그때는 누구 중심으로? 초청에 온 손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냥 인사 하나, 좀 표정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그분들에게 일생일대 어쩌면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표정 짓거나 잘못 말하고 나면 그냥 마음 닫아놓으면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연습합니다. 시작. 와서 보세요. 자, 우리 친구면 한번 와보게, 와서 보게. 그냥 와서 봐. 그러면 뭘 보여준다고요? 모든 남은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는 천국의 지점입니다. 천국을 어디서 보여줘요? 창대교회 하니까 있더라니까. 연습하면 사랑합니다. 그때는요, 부부싸움도 하지 마시라니까. 남편이 좀 속상하게 하면 그냥 웃어버려 참아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틀림없이 사단이 가만 안 둘 거라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웃음의 소리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작은 것 갖고 마음 상해 놓으면 그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하셔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와서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가시게요. 한 번만 가봅시다. 하고 모시고 왔는데, 자, 한번 다시 넘어갈게요. 한번 여러분, 자, 이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아까 사람마다 지금 봅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은 다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빌립도 약점이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도 약점이 있어요. 나다나엘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좋지요. 너무 아름다워. 누가 지었겠어요? 그 부모가 지었지 않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부모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고 안 나오고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이 바라는 말은 이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돌로마이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돌로마이.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인데 본명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물 누구라고 해? 나다나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그 가정을 봐도 그 부모나 자기를 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대신 무슨 약점이 있더라? 편견을, 선입견을 갖고 대하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 뭐라고 해? 여러분들이 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그냥 손잡고 뭐라고 해? 한번 가보세요. 와 보라. 시작 한 번만 더요. 와 보라. come and see. 한번 와 가서 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누가 보여준다고 해? 기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제가 이해했어야 돼요.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같이 하셔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럽니다. 두 번째는 크게 오늘 나다나를 중심에서 본다라면 사람마다 약점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다 섬겨주시고, 장점들은 한번 다시 읽어봐요. 47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한 번 더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해?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다른 사람 볼 때 장점을 많이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장점은 뭐라고 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이고, 거기에 간상 집단 완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편견이 있는 것까지도 그냥 순전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게 나오겠어? 하고 말할 정도로 순수하고 굉장히 좀 정직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직하다 해서 막 마음만 하면 안 되지만은 아무튼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뭐라고 장점을 갖다가 인정을 하더라니까. 장점을 인정하면 어때요? 마음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꾸 단점만 말하면 막 마음이 다치는데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그런데 장점을 이야기하면 고래도 이럴 때 여러분이 같이 합시다. 시작. 고래도 춤을 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어때요? 표정이 밝으면 참 표정이 좋습니다 한다든가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없는 것까지 아부하면 안 됩니다. 괜히 마음 더 다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하라고 칭찬하시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누구 대신이다? 예수님 대신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꼭 싸우지 마시고 내일 20일날 모시고 온다 해놓고 막 대판 싸워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 나 당신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칭찬도 해주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제발 부탁할게요. 자,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한번 48절 가보게요. 시작. 나다나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자, 거기 시간적으로 뭐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뭐라고 해요? 보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이에요? 과거예요? 과거에 거기에 들어옵니다. 이건 좀 여러분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보잖아요. 더군다나 유대인들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하고 요 배경에 대해서 이제 늘 전통으로 내려오던 어떤 어떤 뭐랄까요? 그 문화라는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참고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열왕기상서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말은 우리 같은 백두산에서 하늘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통치할 때, 다윗이 통치할 때 뭐라 합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저 끝에서 끝에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뭐라 해요? 자, 이르기까지 각기 어디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으로, 자, 포도나무 아래에 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포도나무는 풍성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보다도 다윗 시대, 솔로몬 때는 풍성하고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입니다. 전쟁에 나라가 망하고 식민 생활하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기다리겠어요?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정말 우리가 평화롭기를 추구하고 평화를 사모하는데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 평화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성경을 배운다든가 기도한다든가.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 바돌롬의 이 나다나엘만 경험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어떤 성도가 그러잖아요. 밤에 혼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그치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정말 천국 이루게 하시고 막 기도했는데 아무도 몰라. 지금 혼자만 아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 같으면 어때요? 아무도 모르고 혼자만 비밀을 만났는데 누가 목사님이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같지? 우리는 뭐 같이 말합니까? 귀신같이 하는. 우리 문화는 귀신 문화예요. 그냥 우리 속속들이 하면 귀신같이 하네요. 이런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한다고 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자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아니 크게 하세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동질이에요. 동질. 자, 우리 같이 누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자, 당신은 하나님이시네요. 또 읽어봐요. 자,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데 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도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다 외모를 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봤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당신은 누구라고 해?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혹시 소극적인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이 더해지기를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아니라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 자 50절 갑니다. 크게 시작.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입니다. 자, 봐봐 여러분, 아까 베드로의 미래를 다 예측하시고, 자 나다나엘의 과거도 아시고, 그가 홀로 시간 보낸 그 시간들을 다 아시고 기도 내용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것 정도가 아니라 네가, 자 너 나다나엘만 아니라, 이런 말씀 있어요. 거기에 한번 여러분 잠깐 5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 여기에 누구에게? 너희에게. 지금 나다나엘 한 사람이에요? 다른 5사람 다 포함해서요? 오늘 5사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사실 알아야 되는데, 자 너 과거를 안다 그래서, 네가 경건한 모습 봤다 그래서 네가 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우리가 본다 그러는데, 다시 5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직도 감동이 안 되니까 제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연상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창세기 28장에 누가?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 자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펴놓으시고 한번 저 좀 봅니다. 이제 끝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인데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배경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인데,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결국은 집에서 뭐합니까? 쫓겨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과나 과부나 나그네를 대접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저도 저희 동네에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그냥 동네 물건 팔러 온 사람이, 근데 저희 집을 자주 들려가지고 저녁이면 꼭 저희 집에서 주무셔요. 그냥 전혀 우리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같이 대화해주고 잠을 주무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화가, 여러분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대접하는 문화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렇게 나그네나 고아나 이런 이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율법에도 요구하는데, 지금 여러분 야곱을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자 유수가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던,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누구도 야곱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 지금 자기들 문화에서 본다라면 아예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거지도 고아도 어떤 나그네도 여러분 자기 동정이 봤다라면 대접을 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여기는 들판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야곱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여러분 처지가 버림받은 것처럼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 버림받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번 12절 읽어보게요. 그때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할렐루야. 13절 가봐야 돼.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지금 어떤 신이 있었는데, 거짓골되어 있는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데 버림받아 있는데 뭐라 합니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된다. 오늘 예수님 모시면 너희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니.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한 번 더 14절 갑니다. 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 지금 여러분 혼자 가고 있어요. 장가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뭘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야곱만 아니라 나다나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훨씬 더 큰 복이 주어진다니까. 어떤 복이냐?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15절까지 시작. 내가 너와, 다 읽어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 버림받아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문 보시면 마지막 읽어봐요.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그냥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가 해가지고서 그냥 계속 진행형인데, 쉽게 말하면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나님 오셨다가 떠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아예 하늘이 그냥 열려버려요. 다시 닫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열려 닫혀지지 않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이 천국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확실하다고, 이분이 말한 메시아 우리 구원이라고 보증하기 위해 사흘 만에 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은 하늘이 뭐라고 해요? 열려 있다니까.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만 떠진다라면, 요한계시록에 봐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어느 날 성령으로 그 눈이 열려 보니까 그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열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무기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 이 천국의 지정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두세 사람 기도하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일 만날 때 기도하면 축복을 하면, 할렐루야. 지금 하늘이 열려있다니까요. 그 일을 보증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도 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우리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아멘입니다.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게 바로 이 51절입니다. 이 큰 일, 이걸 그냥 눈으로 본다는 본다는 것만 아니라 경험한다는 게, 여러분 이 경험을 해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막 그냥. 여러분 진짜 저도 신학을 하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많이 갈등했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것이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은혜가 막 임하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부탁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혹시라도 여러분 막 계산적이고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지혜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냥 믿으세요. 제가 막 이단 말 안 하고 잘못된 말 아니면 그냥 따라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내가 설명 다 못하면 뭐라고 해요? 손을 잡아요. 와? 보라, 한번 갑시다. 한 번만 가봅시다. 가서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괜찮으니까 예수님 만나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씨입니다, 씨.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면 언젠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거둘 때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요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 왔고, 또 아직도 더 특별 기도회도 하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 귀한 분들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사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거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저 천국의 지점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 이 사명 저희가 감당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와보라고 주님을 전하고, 또 우리는 주님 모습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주님 모습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저들에게 성령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에 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나의 병을 치료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산 증거로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의 참으로 먼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34장 찬양을 드리십시다.